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1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바랬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할 때 그 너의 집이 단지 다윗이라는 인간 왕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내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다윗이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같이 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또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핵심은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나라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터인데 그 나라를 다윗의 왕조와 후손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약속을 합니다. 우리들도 약속 없이 살 수는 없죠. 분명한 약속이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약속된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추는 것도 약속이죠. 초록불일 때 건너는 게 약속이에요. 내가 신호등하고 경찰관하고 약속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사회를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요.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확하여서 이렇게 옮겨두면 그것을 또 중개 유통하시는 분들이 시장까지 가지고 오고 시장에서 상인들이 팔 때에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내가 그 돈을 지불하여 사죠. 그 물건값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신뢰도 없고 약속이 없다면 물가가 너무 폭등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정말 고공행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것은 기본적이지 않아라고 할 때에는 그게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은 신뢰라는 약속이라는 그 바탕 안에서 살아가고요. 실질적으로는 서로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약속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약속이 있죠. 교회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약속이 있고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서로의 신뢰의 문제를 또 우리는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가 덜 될 수도 있고 신뢰가 덜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약속을 좀 꺼리기도 하고 신뢰가 되는 사람이면 약속하죠. 아직 보이는 게 없어도 약속하고 이런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인데 문제는 약속을 내가 일부러 깨기도 하지만 일부러 깨고 싶진 않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정말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말 내 생명 다해서 지키려고 했으나 내 생명으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생겨요. 자녀들하고 약속한 것을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해주고 싶으나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때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정말 서로 약속해서 끝까지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싶지만 때로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내용과 그 약속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약속을 일부러 깨는 사람도 있죠. 일부러 뒤통수를 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깨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신뢰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는 서로 약점과 유한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고 서로 보살피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실 약속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굳이 약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이러면 돼요. 왜 그러십니까? 내 마음이야. 내가 만들었잖아. 내 거잖아. 내가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내 마음이야 이러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구는 한 방향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방향으로 가서 서쪽으로 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아니야 마음 바뀌었어. 내일부터는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그래서 서쪽에서 뜨게 하거나 심심해. 몇 천 년 동안 계속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 별로 안 좋아. 이제 반대로 돌려. 그래서 반대로 막 돌릴 수도 있고 태양 주변 너무 이렇게 도는 것 같아. 이제는 태양이 너네 주변을 돌게 할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셨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법칙을 정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법칙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셔서 어쨌든 피조물하고 직접적으로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법칙을 유지해 가며 약속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이런 자연 법칙뿐만이 아니라 인간하고 이제 맺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어 두시면서 너희가에게 내가 이 위임 왕권을 줄 텐데 모든 것들 너희가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시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명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걸어둔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 말씀이셨어요. 인간이 결국은 깨버리죠. 깨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무너뜨린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야 라고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무너뜨린 사탄의 그 존재인 이 뱀을 머리를 짓밟아 버리심으로 승리하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자기를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약속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피조물하고 약속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요 이 세상에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이 세상에 돌아갈 수 있게 한 것도 인간과의 뭔가 이렇게 약속하고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낮추신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죠. 근데 그 은혜를 신뢰를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명령을 어겨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엎어버리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그 약속을 하셨지만 노아 때 가면요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어요. 노아 때에 모두가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엎어버릴 정도로 타락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하는 무리들로서만 꽉 차간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물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실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은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단지 심판만 한 것이 아니고요, 물로써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구원을 또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이들이 세상을 시작할 때에 온 피조물과 약속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 자녀들뿐 아니라 온 세상과 피조물에 대하여 약속하시기를 무지개를 두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홍수가 날 때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완전히 잠가서 심판하셨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가시고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그 시점에 무지개를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인간은 또 타락을 해요.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시는 물이 쏟아져도 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아주 높아지기 위해서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고 언어별로 민족이 이제 생기고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든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여 또 캄캄해졌을 때 하나님은 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죠.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했으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바른 믿음 생활을 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또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민족을 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때에 약속하신 땅에 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하셨고 이들이 무너지고 무너졌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후손을 계속 이어가시죠. 그러다가 지금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이 지났을 때가 다윗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기원전 2000년 경이고요. 다윗은 기원전 101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00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10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보여줬던 것은요. 불신, 불성실함, 반역, 우상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계속 이끌어 오시다가 지금 다윗 때에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궁은 백향목 이렇게 의리한 궁인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모시는 저기는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주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허락은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때에는 전쟁도 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때에 집을 지을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은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집의 궁극적인 집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진짜 집은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되며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시는 약속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조 때부터 구속을 이루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포인트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을 것처럼 우리의 열심을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때마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베풀어 신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거절하셨지만 주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감사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 지을 거야 라고 했을 때 16절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서운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성전 짓겠다는데 거절했잖아요. 서운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서운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집과 언약궤가 있는 것이 비교가 돼서 나는 주님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소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 이후에 집까지 약속하시니 너무 황송스러운 거예요.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이 크심 앞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냐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너무 높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집과 자신의 존재를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면 충분한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피조물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으로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밖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피조물,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약속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평생에 섬길 분, 정말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진짜 고백이 될 때요 이게 우리 신앙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그건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외에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인가 이런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의 고백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나라는 존재는요 사실 우주에서 봐도 정말 안 보여요. 우주 바깥에 가서 지구도 요만한 별인데 그 요만한 별에 요만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실은 전혀 우주에서 주목받을 수 없는 나인데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지금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감사 기도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말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약속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 아마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단지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자리,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언젠가는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그 약속을 내 나름대로 찾아내서 주의 약속이라고 하면은 항상 내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약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이런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한계인 거예요. 우리 너무나 이런 한계를 다 가지고 있죠. 주님의 약속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약속을 내가 그려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요, 아담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했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다양하겠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당하신 분도 있고 비참하게 죽으신 분도 있고 정말 영광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죽음의 그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요.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뭐 하고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대단하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됐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요. 지금 죽음 이후에 이 육체는 땅에서 썩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그 영혼은요. 주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 그래요. 성도들이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찬양하면서 함께 주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함께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뿐 아니라 같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들을 같이 다스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면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통치하고 있다가 주님이 딱 끝냈을 때 끝내서 이제 내가 마무리하겠다라고 재림할 때요. 우리 썩어진 몸이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그 영혼과 합체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때를 영화라 그래요. 영화. 지금은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어요. 몸은 세상에서 썩어져 있고 영혼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 완성되는 거예요. 재림의 날 완전히 완성되어서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과 이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요, 영원토록 주와 함께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통치하며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연봉,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든지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와 함께 살아갔던 이 성도들의 영원한 삶은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나도 나를 봤을 때 신뢰의 대상이 안 되고 내가 내 믿음 봐도 답답할 때가 있고 내가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할 때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국 완성해 가실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거두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실족했던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실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 때문에 늘 바뀌는 약속이었다면 우리는 불안하죠. 지금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시면 괜찮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내 마음이 그래도 막 찬송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내 마음이 어쩔 때는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다 미워 죽겠어. 누가 한번 시비만 걸어봐, 내가 지금 터뜨릴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면 내 마음이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내가 통제를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막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서부터 신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를 지체 삼으셔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연합된 자로 살게 하시어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게 하시고 주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승천하심과 합하여 하늘에 앉히셔서 함께 통치하게 하시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해 하실 이 약속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정말 훨훨 날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요 진흙탕에서 기는 것처럼 비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선 줄로 알면서 착각하지 말고 진흙탕이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서 있을 때든지 자빠졌을 때든지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받아들여서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돌보십니까? 주 밖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들을 같이 하는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모할 이가 누가 있으며 주 외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결정하는 거죠. 내 삶이 하늘 높이 올라갈 때든지 내 삶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든지 우리는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의 상태나 신앙의 상태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그 존재됨, 우리 그렇게 변화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그 주님 앞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20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시면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